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과 2장 앞에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과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나으냐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논증을 하면서 선언한 것이 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율법이 있든지 율법이 없든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것은 뭐 예수 믿지 그 율법이 없는 자들뿐만 아니라 율법이 있는 이 유대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을 말씀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앞에 부분에 3장 1절부터 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대답들이 이어집니다. 한 4가지 정도의 대화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1절과 2절, 그다음에 이제 3절과 4절, 5절과 6절, 7절과 8절이 묻고 대답하는 그런 뭐 수사학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고
또 선택을 받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할례를 받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유익은 뭐냐? 그럼 이건 왜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대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특권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3절에도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제 설명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반응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다 이제 무너졌다는 거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여전하시다, 영원하시다, 패하지 아니하신다. 대답을 합니다. 또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대화가 이어지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슨 일들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한 질문이 7절과 8절에도 이어지죠. 우리가 거짓말해서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나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수사학적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 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논증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앞에 나오는 수많은 대화들, 수많은 질문과 답들을 보면 왜 이런 질문들을 예상했을까? 왜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논리로 우리의 죄인됨,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뭔가 반박하고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렇게 반증하려는 우리들의 모습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과 논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질문들이요, 굉장히 궤변적입니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이 사람들의 우리가 죄인됨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이 말씀들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반론들, 또 내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려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로마서 3장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과 여러 질문들과 그것에 대한 대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반박하고 반론을 펴고 또 새로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9절에 이렇게 묻죠.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뭔가 말씀이 있고 또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뭔가 하나님을 더 아는 그런 사람들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물론 이제 9절에서는 우리는 나으냐라고 할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묻고 대답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나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여러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나은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뭔가 좀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대답하죠. 결코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강한 그런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잘 따져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은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또 우리 로마서 몇 장입니까? 8장 보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는 것,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처럼 만들려는 그런 논리들, 또 이론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 같은 거겠죠. 할례나 아니면 안식일이나 여러 율법의 행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만들어 보이는 어떤 이론, 어떤 논리,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기억하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또 20절에도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누구보다 나은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정말로 인정하며 알며 살아가기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보다는 나은 것처럼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죄인된 것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또 누군가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그런 말과 논리와 또 행동과 여러 가지 것들, 그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또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